오늘은 저희가 계속 어제에 이어서 잠언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보통 네 종류의 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종류의 꾼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만 많은 이렇게 말꾼,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하는 것만 구경하는 구경꾼,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일꾼, 이렇게 네 가지의 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일꾼들만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읽을 잠언 26장 말씀에는 주로 이 회방꾼 혹은 말꾼과 관계되는 이런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잠언 26장 말씀은 세 종류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26장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혹 나의 삶엔 이런 미련한 사람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금 12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미련한 자, 영어로 하면 fool이죠. fool, 바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된다. 1절에도 1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 honor, 그를 언어하게 하면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고 추수할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사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추수할 때 비가 오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 여기 영예라는 말, 히브리 카봇이라는 말은 무겁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런 카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고 특별히 미련한 자에게 이런 영광을 주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8절에도 다시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여러분 슬링 있지 않습니까? 돌리는 물맷돌에다가 큰 돌을 갖다 붙여놓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예를 들면 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대답할 때도 이렇게 지혜로운 말보단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같이 또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미련한 사람은 계속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줘도 또다시 그 옛날의 잘못을 반복한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런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줘도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어찌 보면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미련한 자에 대한, 특별히 그 미련한 자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어떤 모습, 그들의 수준에서 대우해 줘야 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핑계를 대고 움직이긴 하지만 발전이 없고 또 밥그릇에 손을 놓고도 떠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 또 고집이 세서 그를 도와주는 것은 시간 낭비와 같다, 이런 내용이 13절부터 16절 이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 말썽꾸러기, 트러블메이커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지금 읽었던 우리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 트러블메이커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저 일 간섭하고 돌아다니고 이웃을 속이고 난 다음에도 농담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짓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모습, 또 말쟁이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함정을 파서 다른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이런 트러블메이커의 모습. 오늘 잠언 26장은 이렇게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그리고 말썽꾸러기인 트러블메이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fool, idler, troublemaker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 앞자만 떼면 뭐가 됩니까? fit, fit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잠언 26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핏하면은 우리가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몸이 참 good health, 건강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fit, 아니면 옷이 잘 맞아서 옷 매무새가 너무 맵시가 난다, 이럴 때도 f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fool이나
아이들러,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핏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설교 다 끝내고 제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이렇게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저는 특별히 가운데 있는 이 게으른 사람, 아이들러, 이렇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참 싫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도 두려워지고 점점 나의 삶이 예전보다는 게을러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유튜브나 SNS에 많이 노출되어서 참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는 프로크래스티네이트, 지금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또 뒤로 미루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들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게으른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민족 가운데 가장 게으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이 출애굽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그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2명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다 그곳은 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곳은 너무 키 큰 이런 백성들이 있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민수기 1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스호퍼 신드롬,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큰 사람들을 보고 견고한 성의 모습을 보고 저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며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는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살펴보면 물론 얼마나 게으른 모습인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너희들은 그저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올라가면 거저 얻는 그러한 땅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찌 보면 이미 정복된 땅입니다. 그들을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이겨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처럼 이미 밥상에 차려진 밥처럼 그냥 차려진 밥을 먹기만 하면, 숟가락을 넣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다 차려 앞에 놓아준 밥도 입으로 퍼 올리기를 괴로워했던 오늘 게으른 자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는 40년을 헤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자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모습 가운데 길에 사자가 있다. 보통 사자는 어디에 있죠? 사자는 숲속이나 요새 같으면 동물원에나 있을 터인데, 사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길에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지 않는, 자기 집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핑계를 대고 늘 일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이제껏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참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안악 자손이 무엇이고 견고한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게 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저희 아버님이 심부름을 자주 시키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버님이 저기 가서 막걸리 좀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다가 막걸리가 도대체 어떤 맛인가 한 잔 마시다가 취해서 돌아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심부름 가면, 그때는 또 이렇게 잿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빨래할 때 요새처럼 하이타이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잿물 사갖고 와가지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심부름만 시키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지금 공부할 게 있어서요, 제가 지금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가겠노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은 뭐든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거리에 사자가 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다 영적인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리에 사자가 있을 것이니 나가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살아, 어려움 당할 것이야, 이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가셔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길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그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갈렙이 선포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리해 놓으신 것을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레 겁에 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게으름뱅이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어찌 보면 게으른 자가 한 일은 그 손을 그릇까지는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릇에다가 수저를 넣고 입으로 올리지 못하는, 끝마무리를 못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살아가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내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
아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한테 좀 의시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의 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도 상당히 말은 안 해도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이런 멋진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는 과연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게을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런 승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 있고 풍성한 또 말씀이 언제라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어찌 보면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수저를 밥에다 넣고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이라는 것은 우리 문에 달린 경첩을 얘기합니다. 힌지라고 그러죠. 힌지. 모든 문에는 이렇게 힌지가 달려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그 경첩이 움직이면서 문을 열 수 있고 닫게 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이 얘기는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늘 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면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매닥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돌저기를 따라 도는 문짝의 그 힌지, 경첩과 같이 늘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즉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늘 똑같은 그런 모습, 변함이 없어서, 변함없이 그냥 똑같은 모습인데 그것이 그냥 뭐 좋은 것을 그렇게 잘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침상을 돌면서 침대를 떠나지 못하면서 매일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은 삶, 반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작년 12월에 비해서 올해 12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무언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성숙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난 11월 달과 비교하여 오늘 12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한 자리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고기잡이 나갔을 때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말고 깊은 곳에 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3명의 이름을 댈 텐데 이분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연아, 박지성, 강수연. 그분들의 뭐가 생각이 나시죠? 오 목사님,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우리 뭐 김연아나 우리 박지성, 강수연, 발레리나시죠? 다 그들의 예전에 제가 그 발 모습을 봤는데 발이 정말 겉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주지만 그들의 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볼품없고 상처와 굳은 살로 배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 노력과 연습을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살펴본 세 절의 말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인 게으름.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잠언 24장 말씀을 통해 배운 결론이 뭐였죠? 심기일전에서 연말이 가까운 기말일전합시다.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기말, 연말과 같은 이 시기에 기도, 말씀,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전도해 나가는 이 기말일전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로마인 교회에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 가운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썽꾼이 되지 말고 핏한 사람이 되자. Fool, idler, troublemaker가 되지 말고 참으로 fit,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멋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같이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나 인정받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어디에 가든 게으르지 않고 참 열심히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시고 사용하신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게을리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받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썽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이런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 이렇게 미련한 일을 행할 때도 많고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좋아하며 참견하다가 둘레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잠언 26장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아서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늘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며 이 12월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하루하루가 내게 주신 새날, 선물로 주신 하루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쫓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